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레오니아에 있는 임시 예배당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근데 델타 변이도 아니고 아까 무슨 변이라고요? 람다 변이도 나왔다고. 참 이게 뭐 델타 플러스니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창궐하여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질병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초부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도 너무 감사하게도 주셨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당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 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함께 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실 삭개오 이야기. 저는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지겹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삭개오. 근데 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삭개오 얘기 상당히 유명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근데 오늘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이 새 교회, 새 예배당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새 교회, 새 예배당, 새로운 신앙생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2절에도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결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순결해. 그리고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순결한 사람 삭개오, 의로운 사람 삭개오. 지금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님들이 아들 삭개오를 낳았을 때
정말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세리장이었대요. 세리장. 세리장이 뭐냐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관 일종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국세청장 정도 수준에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하면 세금을 걷는 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압제에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때인데 로마가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인 이런 유대인들을 한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게끔, 착취하게끔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랑 비교하면은 뭐예요? 친일파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딱 붙어 먹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달란트 세금을 띄워라 그러면은 10달란트만 걷겠습니까? 10달란트 걷으면은 남는 게 없잖아 자기는. 그래서 한 15달란트, 20달란트 걷어서 10달란트는 로마한테 바치고 세금을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죄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지. 우리 일제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다. 나라에서 허락받은 도둑놈들이다. 그러니까요. 왜 도둑이 원래 밤에 몰래 은밀하게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도둑인데 이거는 뭐 대낮에 길을 팔고 하며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동족의 같은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최악의 죄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문자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 악명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악명이 높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죄인이에요. 세상법을 적용을 해도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했을 때 더더욱 죄인이에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착취를 해서 부자가 되었잖아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롭고 건전하고 바른 이익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당한 착취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 교회, 새 예배당,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전에 짧게 설명드렸죠. 그죠? 이러한 삭개오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소문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이니까 그전에는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양반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막 소경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더라. 이러한 소문이 파다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2주 전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문들이 이미 났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삭개오처럼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직접 만나서 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잘 아시죠? 저 잘 압니다. 근데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잘 아십니까? 저 잘 아시죠? 나름 그동안 1년 넘게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매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안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가족을 아는 것. 이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알듯이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알듯이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네, 내가 자녀를 알듯이, 내 배우자를 알듯이, 그죠?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교제해왔던 저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는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듯이, 그죠? 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소문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소문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동네에. 기회가 온 거죠. 보통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나 보다. 지나가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겠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직접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길가로 나왔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삭개오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뒷부분에도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막 둘러싸여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보러 나간다고 해서 얼굴 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막 경호원에다가 인산인해 사람들 몰리고 막 취재진 몰리고 기자들 아마 얼굴 보기에 직접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진짜 TV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키가 작았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면
마치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못 본 것처럼 어쩌면 영적인 의미로 아마도 나의 어떤 부족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처럼. 나만의 어떤 부족함의 문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부족함이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을 뭐 제대로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아니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냥 될 대로 되라식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한번 만나서 제대로 뜨겁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 좋겠지만 뭐 아니어도 괜찮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이건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키가 작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리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지 않으면 키가 작아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동네 왔다. 여기 앞에 포트리 길을 지나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가리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키가 아무리 작아도 가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 군중 속에서 막 인파에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자기도 예수님 못 보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열심히 보기 원하는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못 보게 가로막는 사람들입니까? 삭개오 같은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진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예수님을. 반드시 봐야겠다. 이런 열심히 있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와 있죠.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죠? 삭개오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돈 계산을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했을 거예요. 그죠? 네. 당시에는 무슨 전자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머리가 팍팍팍팍 이렇게 암산이 아마 팽팽 돌아갔을 겁니다. 이 사람보다 더 계산에 빠른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돈 계산 제일 잘하고 자기의 손익 계산에 누구보다도 머리가 빨랐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손해가 있고 이런 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머리가 그냥 아주 비상해서 계산이 척척척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뛰어 앞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삭개오가 무슨 머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힘든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너는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헛똑똑이요 헛똑똑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잘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까먹고 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너 헛똑똑이나 헛똑똑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무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헛똑똑입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기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힘들고 어려운 수고지만 기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노력이고 열심인 것입니다. 열심. 예수님을 안 보게 가로막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노력.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뭔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나의 교만일까? 나의 나태함일까? 무엇일까? 나의 태도가 너무 그래서 그런가? 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삭개오처럼 열심을 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칩니까? 기쁜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래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아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나름 악명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도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셔서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명 한 명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세요. 아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이 앉아있는 선교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단체로 만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어요. 그냥 어부들이 한 10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었다고요. 한 명 한 명씩.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지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지명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 삭개오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사를.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제 박사무엘인데
사무엘아,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삭개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아, 속히 내려오라. 함께 지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아, 속히 내려오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 상당히 지극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유한다, 유하여야겠다는 것은 집으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해가 지면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얘기하고 함께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예수님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제가 그것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아멘? 그냥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오늘. 이러한 필요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제대로 만나고 함께 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가 있다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집에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걸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100% 나를 위해서. 아멘. 삭개오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삭개오의 반응인데 삭개오, 예수님, 됐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됐어요. 그냥. 저는 그냥 예수님, 그냥 오바마 알듯이 그 정도만 할게요. 그냥 갈 길 가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함께 하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해요. 즐거워했고 영접하였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급히 내려와야 돼. 급히. 즐거워해. 너무 기쁜 일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니 너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즐거워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 오늘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삭개오의 상태는 뭐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온갖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친일파, 매국노, 이런 사람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각 즐거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와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즉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즐겁고 기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에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죠? 서로 얼굴을 보고 그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런 것 때문 그것밖에 없다면 그 기쁨은 정말 금방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그냥 즉시 내려와 고민 전혀 없이 그냥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처럼. 아멘? 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기쁨. 할렐루야. 아멘. 오직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얻게 되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기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올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즐거움을 찾고 다른 걸로 재미를 찾고 다른 걸로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 그건 정말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삭개오의 집. 들어가셨더니 뭐 찝찝한 얘기가 하나 적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려. 다 좋게 좋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동네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도 저 죄인 삭개오네 집에 들어갔다. 저 매국노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도 인정받지 않았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초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도록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멘.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이 새 교회, 새 예배당,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통한 참된 회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삭개오의 고백이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도대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하고 삭개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아마 많은 대화를 예수님과 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보세요. 삭개오 8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대조가 되는데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관원, 어떤 부자 관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자 관리는 똑같이 삭개오처럼 부자인데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우 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기쁨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격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했던 누가복음 18장에 그 한 부자 관리는 전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죠. 그죠? 전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주에 그 관리와 부자 관리와 오늘 이 삭개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그럼 무슨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자의 삭개오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부자니까.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이 부자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8장까지만 우리가 들으면 참 어렵구나. 구원받기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구나.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아멘 이게 아니었죠? 큰일 났네. 어떡하냐. 아주 심히 근심에 빠집니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근심까지도 예수님께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심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어드려야 됩니까?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때까지. 아멘.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서 그 지난주에 부자 관리처럼 마음에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그냥 그러면 포기하고 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율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적질하는 것은 4배 갚아서 돌려주어라 라는 율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면 구체적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오늘 삭개오처럼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지탄의 대상이었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그런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대화하시면서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어요.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구원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는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만 받아주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홈리스라든지 미혼모라든지 LGBT라고 얘기하는 성소수자들이라든지 그냥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점점 더 늘어나요. 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늘어나. 그런 사람들 계속 밀어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이런 간증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래서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지를 들고서 전도를 나가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거기에는 진짜 막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중미 이런 데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단 말이죠. 매주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하루는 멀리서 웬 키 큰 흑인 여자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흑인 여자가 저 멀리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저분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다가와가지고 다가오길래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이 여자가 점점 다가오는데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분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라. 네. 그래서 순간에 그래서 한 5m 앞에 놓고 너무 당황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없죠,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더더욱.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은, 그런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는 것도 싫어요. 저 개인적으로. 같이 있기도 싫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거기 쳐다보기도 싫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그런 영혼들도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 장로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교회, 새 예배당에서 여전히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낡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조금 게으른 신앙생활을 내가 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행동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